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이 되고 신령한 음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통해서 영의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은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아마 8절인 것 같아요.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깁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항상 행하기를, 그리고 세상 말이나 세상 법이 아닌 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삶이 진짜 귀하고 또한 축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세 가지 나눌 것은 기도, 구원, 그리고 찬송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인데요.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다라는 건 응답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부르짖었다라는 건 기도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도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표현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어가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원하셨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하는 거죠. 저희 집에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있는데 최근에 그 마당에다가 고추도 심고요. 나중에 달라고요? 토마토도 좀 심고요. 뭣도 심었는지 아세요? 오이나무도 심었어요. 오이는 나무인가? 오이도 심었어요. 오이도 심고요. 심었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참 신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신기해요. 사람이 매일마다 가서 봐요. 아니 별로 잘한 것도 없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합니다. 뭘 심어놓으면 이것이 자랐나 안 자랐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잎이 시들기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물을 줘요. 물을 이렇게. 아유 얘가 또 시들었구나. 근데 보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길러보셨구나. 안 자랐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오늘 봐도 똑같고 내일 봐도 똑같고 어제 본 놈이 오늘 본 놈이고 오늘 본 놈이 내일 본 놈이에요. 똑같아. 자란 게 변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조금 자란 거죠. 한 달이 지나면
틀림없이 많이 자랄 것 같아요. 제가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변화가 없지만 틀림없이 5월 달이 되면 조금 더 수둑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월쯤 되면 6월 7월쯤 되면 토마토는 꽃이 필 가능성이 있어요. 7월 달쯤 되면. 그리고 8월 달쯤 되면 오이는 100% 따먹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고추도 그때쯤 되면 하나 둘 따먹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나무에게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야, 너 왜 안 열렸어? 내가 먹고 싶어. 내가 어제 물 줬잖아. 너 오늘은 열매를 다 줘야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요? 창조의 법칙이 있는 거지요. 자연의 질서가 있고 자람의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농사는 대부분 1년 주기입니다. 뭐 3개월 안에 크는 것들도, 뭐 6개월 안에 열매를 맺는 것들도 실은 다 1년 주기로 자랍니다. 열매는 반드시 1년에 한 번만 맺어요.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나무든 식물이든 반드시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1년 주기예요. 그래서 농사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1년의 기다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다음에 이걸 먹고 싶으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농사의 법칙인 거죠. 그런데요, 인생은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인간은 태어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제가 보니까 요즘은 30년은 된 것 같아. 우리 때만 해도 그냥 한 20년 넘으면 직장 생활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글쎄 대학을 졸업해도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요. 보통 인간은 20년쯤 자라야지 다 자라요. 20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살아요. 지적인 것도 자라고요. 육체적인 것도 자라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너는 왜 1년 만에 2년 동안 자랄 걸 잘하지 않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요? 안 하지요. 반드시 1년 자랄 것, 반드시 1년만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1년 동안 2년 3년 자랄 건 자랄 수 없어요. 또한 1년 배울 것 1년 배우는 것으로 충분해요. 얘가 그냥 10년 배울 걸 1년 만에 배우는 건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근데 그거 원하잖아요 늘. 근데 안 돼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보편적인 사람은 그냥 1년 지식을 쌓을 거 1년 쌓으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욕심 가져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이거 1년 만에 끝내라. 초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1년 만에 끝내요? 절대. 중학교 과정을 1년 만에 끝내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라면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저는 영적인 것에도 반드시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에도 자람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에도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응답의 법칙이 있겠죠. 저는 기도에도 농사와 똑같은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농사를 짓기 전에 뭘 파요? 땅을 일궈야 됩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땅을 일구는 겁니다. 기도에도요, 똑같이 땅을 일구는 게 있어요. 기도에서 땅을 일구는 건 뭘까요?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겁니다. 이게 기도에서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오늘 새벽 기도 했잖아요. 내일 새벽 기도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수예배 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자동으로 수예배가 드려져요? 아니 대답해 주세요. 드려집니까? 아니요. 수요일 되면 또 오늘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오늘 바쁜 일을 만들면 안 되지.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드라마 뭐 재밌는 거 포기해야지. 매 순간순간마다 뭘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영적인 것이 습관이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인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나는 그게 바로 땅을
일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맞죠? 영적인 식간을 잘 드리고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땅을 막 파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 응답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팠으면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뿌려야지. 뿌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물도 줘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말씀도 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요예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네.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일석삼조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적용하죠.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신 분들,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줬다면 성장의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성장의 시기 때는 저도 밭에 가보니까 풀이 자라더라고요. 풀 자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뽑아줘야죠. 뽑아줘야지. 만약 풀을 안 뽑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그냥 자랄 수가 없어. 또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야죠.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활을 할 때에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방해되는 것들. 드라마가 방해를 안 해. 맞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 친구가 방해를 해. 맞잖아요. 합니다. 뭔가 오늘 내가 기도 작정해야지 했는데 딸이 엄마 맛있는 반찬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기도해야 되니까 좀 참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찬 해줘야 돼요.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 뭐가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시기를 우리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도하는 게 참 어렵다. 기도하는 게 어렵다. 두 번째로는 참 기도하는 게 힘든 세상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왜 어렵냐라는 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뭐냐?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도를 어려워하는 건 실은 응답이 없어서요. 맞죠? 아니, 기도는 족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마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루어질까? 아니야, 기도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건 응답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더라. 맞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초조함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조급함을 가지고 있더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음식도 새벽에 빨리 배송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일일 배송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배송을 해줘야 돼.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내가 오늘 저녁 8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그럼 8시 딱 됐어. 그 사람 안 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8시가 됐는데 그 사람 안 온다. 나는 그 사람 올 때까지 10분을 더 기다린다. 아니면 곧바로 전화한다.
10분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요즘. 곧바로 아니야 8시 되기 전에 전화할걸? 55분에 전화를 하지. 너 어디쯤 왔어? 라고 전화하죠.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혹시 더 기다릴까 봐.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8시 맞춰서 가면서도 너 어디쯤 왔니? 나 여기쯤 왔어 라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이. 근데 우리가 10분을 기다려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조급함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조급함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영성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걸까요? 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도가 곧 응답되었더라? 거의 없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니까 그때에 응답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가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좋아하시겠죠. 물론 그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해 주는 것과 그냥 몇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것, 아무래도 소수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 쉬울 것 같아. 아멘.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기도에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인내의 법칙도 있더라.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에 인내의 법칙도 있더라. 꼭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다. 이 건지다라는 표현이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가 막힐이라는 원어는요,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끔찍해. 이런 거 알죠? 소름 돋아. 아세요? 내가 뭔가를 생각만 했어. 근데 그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막 소름이 확 돋아. 나 정말 그거 싫어. 막 소름이 확 돋는 거 있죠.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절대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대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힐.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뭐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경험을 도저히 내 스스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정말 소름 돋고 끔찍한 경험, 그런 경험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셨다? 건져주신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위기로 해석합니다. 인생의 위기.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는 크게는 두 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사울에게 쫓길 때에 굉장히 인생이 큰 위기였죠. 두 번째로는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요.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쫓겼어요. 죽을 위기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위기는 어떤 위기는? 죽을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파멸의 위기, 인생이 끝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다윗 스스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위기였어요. 두 개 다 인생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의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시편이 있고, 그가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비교를 한다면 솔로몬이 훨씬 더 위대한 왕이에요. 나라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든 왕입니다. 나라를. 그리고 그는 진짜 모든 걸 다 누렸던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누린 것도 없어. 별로.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쫓기고 쫓겼어. 그리고 늘 왕이 되었어도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았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판에, 인생 막판에도 아들이 배신한 거 압니까? 인생의 말년에도 아들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왕권 다툼이 인생의 말년에도 있었어요.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보면 나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성공적인 사람 같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병들고 썩고 곪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는 건 뭘까요? 뭐가 있었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그 인생에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없었어, 이런 인생의 위기가. 솔로몬에게는. 그런데 누구에게는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인생의 위기를 뭘로 이겨냈어요? 신앙으로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알지는 다는 몰라요. 그래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알지 못하는 괴로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오히려 신앙으로 인도하고, 또한 그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을 때에, 그때에 정말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명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 더불어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버린 사람과 더불어 일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인생의 어떤 큰 위기 가운데 더 앞으로 진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지, 나 포기할 거야, 나 절망할 거야, 나 이제 끝이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십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표현이 반석 위에 두었다. 그의 발을 뭐 위에 두었다? 반석 위에 두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표현하기를 자기가 뭐에 빠졌냐? 웅덩이는 늪이에요. 늪. 오늘 늪지대, 이렇게 흥얼거리는 늪에 빠졌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두셨다? 반석 위에 두었다는 거죠.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딱 건져서 어떻게 해요?
반석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뭐가 되어 주셨어요?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로는 뭘로 해석했어요? 인생의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 두 번째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뭘로 해석하냐면 도저히 인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스스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인간에게 유일한 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었으므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지금 죄에 빠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많다라는 거죠. 다윗이 큰 죄를 질 때도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죄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밧세바의 사건, 두 번째로는 인구 조사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죄는요, 참 무서운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가 무서운 건 물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무서워요. 죄가 실제로 무서운 건, 그런데 죄가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죄에 빠져 있어요. 근데 내가 죄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모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가 가진 속성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아니,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죄진 걸 알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죄진 걸 알아요, 몰라요? 이게 바로 죄가 가진 속성이라니까요.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합니다. 이게 죄예요. 다윗이 지금 인생의 위기를 느꼈어. 그건 알아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위기에 있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인생의 위기에 빠지면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근데 죄에 빠지면 어렵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어려운 게 죄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뿐이에요. 그래서 죄는 정말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밧줄입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져서 이게 수렁에 빠져있는지도 죄에 빠져있는지도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셨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어제 경험했고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내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은총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구원은 두 개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고, 두 번째는 죄에서 건져주신 게 구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찬양에 대한 겁니다.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노래가 히브리어로요 하디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새 노래를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신곡이에요. 신곡이 뭔지 모르세요? 새로운 노래 만든 거 신곡이에요. 새로운 노래 만드는 거. 다윗이 찬양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시편 절반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늘 시를 지었던 사람이고 노래했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고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뭘 조직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곡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마 성경에서 신곡의 대가 하면 누구일까요? 다윗. 지금으로 말하면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셨어요? 다윗입니다. 아마 지금 만약에 CCM 가수들이 저작권 내려면 누구한테 다 내야 돼요? 다윗한테 내야 돼. 왜? 작사가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다윗의 시편이 다 다윗의 시편 가지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아마 다윗이 이 시대에 다시 돌아오면 아마 부자 될지도 몰라요. 세계적으로 노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두 번째로 하디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디시입니다. 두 번째 의미, 똑같은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오늘 찬송가를 445장을 두 번을 찬송했어요. 일부러 두 번 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첫 번째 부를 때하고 두 번째 부를 때 마음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달랐을 텐데 100%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첫 번째 부를 때는 오늘 찬송 부른가 보다, 찬송 시간이지 뭐 찬송 불러야지 라고 불렀어. 그런데 두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찬송을 한 번 더 하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속으로 생각을, 목사님 왜 찬송을 두 번 하지? 이 찬송 속에 어떤 담긴 뜻을 생각해보라.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찬송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음미하는 거예요. 가사도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445장 한번 볼까요? 445장. 처음에 445장 맞죠? 예. 처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맞죠? 그냥 흥얼흥얼. 근데 두 번째 어떻게 불렀을까요? 좀 다르게 불렀겠지.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렇게 불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거야. 내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거야.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가사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노래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디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 노래가 아니다. 신곡이 아니다. 뭐냐?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서 그 노래가 어떤 노래처럼 되었다? 새 노래처럼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처럼 되었다 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똑같은 찬송을 불렀어. 예전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이 찬송이 어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가 돼요? 찬송이 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말씀으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깥을 딱 나가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더라? 세상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3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않았는지 아는 방법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깥을 딱 나갔는데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 보여.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어요. 100%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고 났어. 근데 지난주하고 똑같아. 그냥 내가 예배 들어올 때하고 똑같아. 그러면 솔직히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그것도 예배 전부터, 전날부터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수록 은혜는 받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고 싶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다면 예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다 공통점, 내가 얘기 들어봤어요. 은혜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그래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 달라 보였어요 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지금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삶의 미래가 보여요 라고 표현해요. 내 삶에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찬송, 똑같이 부르던 찬송이 무슨 노래가 된 거예요? 새 노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찬송을 부르고 새 찬양을 한다는 건 결국 뭘까요? 어디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찬송이 새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그 찬송이 새 찬송이 됩니다. 늘 여러분이 부는 찬송이 새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송할 텐데요. 이제 곧 있으면 찬송하잖아요. 446장 찬송할 때에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 새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두 번째, 구원에는 뭐뭐 있다? 인생의 위기를 구원해 주는 게 있고, 죄에서 구원해 준 게 있다. 세 번째, 새 노래는 뭐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꼭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죄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늘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사니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새 노래를 항상 부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